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서 그 법정에 재판을 받던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젊은이가 성범죄와 마약 소지 그리고 납치 등 여러 가지 혐의 속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보안관의 총을 뺏어서 판사와 속기사와 그리고 보안관 4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하다가 아파트에서 주차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를 납치해서 집에 감금하고 의자에 묶여놓은 채로 7시간 밤새도록 그를 협박하는 가운데 이 스미스 여자는 그 흉악범에게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말씀으로 호소를 합니다. 내가 죽어도 되지만은 남편 없고 5살 난 딸아이가 이렇게 혼자 고아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흉악범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스미스 여자는 자기가 지나온 생애를 쭉 얘기해요. 나도 10대에 이렇게 물건을 훔친 것을 이유로 해서 1년 동안 보호 관찰 속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음주운전, 폭행죄,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서, 당신이 이렇게 원치 아니하게 법정에서 사람을 4시간이나 죽인 거, 이거 당신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앞으로 당신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면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계속 읽어줍니다. 분명히 그 많은 집 가운데 당신이 우리 집을 택하고 나를 인질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소를 할 때 이분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석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는 미국의 영웅이 되고 천사라는 칭호를 얻고, 그리고 그가 그 책을 듣고 자수했다고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호소, 옛날 어른들 얘기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그 말이 참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호소력이 강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설교는 호소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용이 중요하고 잘 되었다 할지라도 호소력이 없으면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호소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듣는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 예수의 사랑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듣는 이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감동적이고 호소력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호칭을 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이 바울과의 고린도 교회 관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 간의 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말고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1인칭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더럽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깨끗하게 살자 하면서 너희들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를 포함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자,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애칭이에요. 애정이 담겼어요. 깨끗하게 살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 깨끗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성도들이 행할 본분이고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자신은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면서 남들에게 깨끗하게 살아가라, 그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합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 되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하라가 아니라 합시다 하면서 자기를 포함해서 그 일에 같이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떤 심리적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고 존경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포심이 아니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두려운 자세를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잠언 8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동시에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대하 19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 특히 헬라 문화는 이 이원론적 사상이 있었어요. 육과 영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참 영은 선한데 육이 악하니까 자꾸 육신을 금욕했어요. 그냥 막 일부러 육신을 그냥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하든지 육신을 그냥 괴롭혔어요. 그러한 금욕주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가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이 악한 육이 선한 영을 침해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껏 놀아도 된다. 육신은 쾌락을 즐기면서 놀아도 절대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나가는 금욕주의, 쾌락주의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가는 그때에 그 영향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이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세속화가 들어오는 이 세상적인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지난번 학생 설교대회 때 보니까 학생 하나가 뭐 설교하는데 별에서 온 남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 학생도 이 별에서 온 남자 뭐 여자인가 남자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는구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과 영은 하나라는 거예요. 육신은 거칠하면 영혼은 내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과 영이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같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의 육신도 분리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는 뭐 영적으로 강하다 하면서 항상 세상적인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가서 산다면 어떻게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는데 이사야 52장 11절 보니까 너희는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부정한 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오라. 믿음이 뭐예요? 분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약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산속에 살거나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되고 분리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보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뭐 하는 제사상 그런데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함께 동참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사람이
비록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림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6개월만 교회 안 나오고 그들과 한번 어울려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조명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어두우냐 하니까 그 종업원이 먹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먹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은 없지만 이게 좀 어둡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 이렇게 앉아서 좀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린 분위기에 약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야 돼요. 죄악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요.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 금그릇과 나무 그릇은 차이가 많아요. 금그릇과 어떻게 질그릇이 같이 비교가 되겠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차이가 없고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비록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남이 볼 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학력을 인정하고 정말 존경하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되나? 매일 씻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매일처럼 우리가 발을 씻듯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남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항상 살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 안수하는 것과 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안수를 잘 안 합니다. 함부로 안수할 게 아니고 함부로 여러분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생 교인들은 잘 안 받는 줄 아는데 함부로 이 중요한 머리를 들이대면 안 돼요. 뭐 여기 은혜자가 왔다 하면서 가서 하는데 안수가 어디서 왔어요? 내 모든 죄를 다 그 죄 없는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돼요. 그러면 그 짐승이 내 죄를 다 담당해서 제단에서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 짐승이 다 태워질 때까지 자기는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여러분 속으로 간다고 생각해 봤어요?
난 요즘 정말 이 함부로 안수하는 사람들 많고, 왜 많아졌느냐? 그냥 저마다 머리 대고 안수 받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안 그런 줄 알지만은 뭐 여기저기서 뭐 집에서 누가 은혜자가 왔다 하면서 무슨 권사 뭐 집사 절대 안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나 하여튼. 그래서 함부로 안수 받는 게 아니에요. 난 요즘 이 부흥회 다닌 목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요. 목사님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마지막 고치면서 다닌 거예요. 그냥 안수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안수는 하지만은 아무에게나 경솔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먼저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서로 오해를 풀자는 거예요.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3가지나 돼요. 사도는 6장에 우리가 상고한 대로 마음을 좀 넓히라고 그랬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마음으로 좀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 마음의 장소를 좀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참 하나님의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서 오해를 받았어요. 참 이 목사와 성도들 간에 오해가 많아요. 지금도 참 지나간 이 30여 년 동안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이 미국 교회는 이렇게 악수를, 미국 목사님들은 신방을 안 하잖아요. 한 5년 동안 빌려보면서 봤는데 인사하면서 다 거기서 신방해요. 제가 한 번이니까 어떤 교원하고는 한 5분 동안 인사해도 쫙 기다려줘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기다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나 딱 잡고 악수하고 그 뒤에 나가는 사람에게 또 눈이라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수는 이 사람하고 하고 가는 사람에게 마주쳐 인사했어요. 그런데 하필 악수한 사람은 야채 장사고 그 뒤에 간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목사는 돈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났어요. 작년인가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서 제가 사정했어요. 아니라고. 나 돈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내가 돈을 밝힌다면요, 벌써 제가 큰 교회 갔죠. 더 사례금 많이 받는 교회로 갔죠. 왜 개척하면서 여기 있겠어요. 그런데 돈만 하는 목사라는 걸 어떻게 해명하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가 인사 안 했는데 못 본 채 간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일부러 못 본 채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설교가 끝나고 1부 혹은 2부 끝나도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친교실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또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지나가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1부, 2부, 3부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알지만 1부 때와 2부 때, 3부 때가 또 달라요. 1부 설교하고 가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 내가 이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사무실을 가고 그러니까 인사를 아마 해도 내가 못 본 채 갔을 거예요. 근데 나 절대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 주일날 하루 오후만은 4시간이고 월요일부터는 저는 전부 말씀에 설교 준비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다가 혹시
상대가 인사를 해도 내가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용서하세요. 저는 다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불의한 자다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불의한 자가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보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듯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아버지 심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니까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보니까 너희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남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런 오해를 받았는데 자신이 율법 문제라든지 구원 문제라든지 혹은 가정 문제, 간음 문제 이런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화된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리킬 때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좀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말씀은 하시는데 현실은 내가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은 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여 빼앗은 사람이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처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게 있어요. 좀 헌금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거를 또 자기가 착취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불의를 하지 않았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요 말이 세 동사가 부정과거형 형태로서 무슨 뜻인가 하니 난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교인들은 목사에게 그렇게 바울에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게 돼요. 오해받게 되면요 화가 나지요. 난 안 그랬는데, 난 아닌데,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불면증에 걸리게 되고 우울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해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예수님도 오해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오해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가리키는 저도 오해를 받았고 그러니까 나도 오해받는 것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를 내 것으로 받으면 안 돼요. 배구할 때 어떻게 배구하는 거 봤어요? 상대를 죽이려고 킬을 하잖아요. 던질 때 이걸 브라킹해서 빨리 막아내서 돌려보내야지 좋다고 받으면요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오해를 하거든 그냥 넘겨버려요. 아멘입니까? 넘겨요. 그걸 받아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해는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돼. 신경 쓰지 맙시다. 양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신경 쓰지 맙시다. 예를 들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의대생 두 사람이 병원에서 인턴을 하는데 저 복도 끝에서부터 남자 환자가 하나 오는데 그냥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엉거주춤 걸어와요. 그러니까 두 의대생이 말해 저 환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디스크 환자야. 그래서 서로 둘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또 한 사람은 이건 아니다, 저 사람은 이 디스크 환자다. 그러면서 서로 이 분쟁이 있을 때 그러면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이 두 의대생이 본인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막 가서 그 사람을 만나자 당신은 무슨 환자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먼저 급하니까 물어요. 저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화장실이 급한데 두 의대생은 전혀 딴판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누가 나를 오해하거든요, 꼭 이 두 의대생을 기억하세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받지 마세요. 오해받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분이 교인들에게 억울한 비난을 받았지만 그렇게 참 불의한 자고 또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속이는 자라고 해롭게 하는 자라, 이런 비난을 받았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 자라다. 참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비난하고 오해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함께 영원히 천국까지 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비난한다고 대들고 비난하거나 저가 뭐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런다고 정면으로 대항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안 사도 바울은 자기도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영생교회가 지낸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사랑이 넘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삶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 말. 우리가 고향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교단적 배경도 달라요.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는 같아야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사명감 하나 가지고 이 사명감을 가질 때 그 일행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제 내일이면 또 저 참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우리 중국 선교팀 여러 가지 이 대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어떤 성품이 나타나요. 본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항상 사명감에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자. 누군가가 한 사람이 혹시 잘못해서 잡혀가면 우리 같이 가자.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명감에 불타서 나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954년 인도 차이나 문제로 강대국 총리가 총리들이 모여서 의논하려고 할 때 중국의 주울레가 먼저 회의장에 도착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담소하는 가운데 뒤늦게 미국의 댈러스 국무장관이 들어왔어요. 주울레가 반갑게 악수를 청했어요. 댈러스는 유명한 반공주의자입니다. 상대가 악수하자고 웃으면서 손을 내밀 때 난 너 같은 공산주의자하고는 악수 안 한다면서 손을 뒤로 돌리고 뒷걸음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 적은 호의, 작은 일에 상처를 주어서 주울레가 그래 두고 보자 하면서 주울레가 중국을 다스리는 20년간 중국과 미국은 원수지간이 됐어요. 제가 주울레가 살았던 그 집터와 그분의 그 박물관에 가서 그분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기독교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국을 저렇게 세운 데 공신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가 결국 베트남 전쟁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제일 무모한 전쟁이, 이유 없는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은 2천억 불의 손해를 보고 경제가 기웃거리고 말았어요. 역사가들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베트남 전쟁은 이 주울레의 호의를 무시한 댈러스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아요. 그 상처가 결국은 놔두면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풀고 갈 것이 많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할 수 없고, 뭐 혼자 오신 분은 가서 또 얘기하면 이 사람 뭐 교회 갔다 오면 왜 그러냐 그러고, 그냥 오늘 말씀 들은 사람은 부부끼리요 좀 해결하고 가요. 차중에서 내가 당신한테 무슨 오해받을 거 없나,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해요. 다 해결하고 가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호소했잖아요. 화해하자고 호소했더니 디도를 통해서 편지가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심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디도 편에서 얘기를 듣고 나에게 환난 중에 위로가 됐고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상대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화해하고 싸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 구역의 식구들 중에 제가 이렇게 다 보고를 받습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것쯤은 다 알아요. 이 구역에서 말이에요, 뭐 적은 거 하나 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시시하게 말이야, 뭐 저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오해해서 뭐 구역 예배 안 나온다 어쩐다,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요, 야, 이거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참 제 자신이 항상 경책할 때가 많아요. 좀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을 넓히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